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나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나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십자가의 부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부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부혈 십자가의 부혈 완전하신 사랑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여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마음 새롭게 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옵소서. 어수선한 날들 가운데 소외되고 피해받는 연약한 이들도 많습니다. 도울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폭염과 감기로 고생하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신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어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항상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신 후에 강영화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어 소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올려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저희들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목동이 양을 이끌어 가듯 우리 주인이신 목자님께서 저희들에게 순한 양이 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세상 욕심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 늘 우둔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주신 가정도 있고 사업도 있습니다. 다 주님의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구가 뜨거워 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뜨거운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연이 깨어져서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고 폭약 냄새가 바람을 타고 이곳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코끝에 스치는 그 냄새를 느낄 때에는 저희들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국률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만이 살 길인 것을 저들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박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바람이 크게 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무장하여 뭐든지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본당 에어컨이 고장난 관계로 성가대가 찬양대가 따로 서지 않습니다. 대신 찬송가 324장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한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40일 금식 기도나
특별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의 크고 작음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과 감정에 따라 영향받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령님과의 사귐 가운데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마음을 알아가면서 내일을 믿음으로 내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 위대한 전도와 선교가 사도들 개인의 역량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한 사람 그리고 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우리나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애썼다는 것이 오늘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매일 아침마다 들어도 끝이 없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 끝나면 하나 시작되고 끝났다 싶으면 또 뭐가 시작되니 도대체 온 성도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응답하기도 바쁘실 그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것에 관심이나 있으실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척박한 삶이라도 깊이 관여하기 원하시며 이미 참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은 17세기 일본의 에도 시대에 있었던 대대적인 키리시탄 천주교 박해가 역사적 배경입니다. 신앙 때문에 잔인하게 순교당하는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상황을 왜 가만히 보시며 침묵하시냐는 물음입니다. 박해자들은 신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바닷물이 빠져나간 해변에 나무 십자가를 받고 그 위에 꽁꽁 묶어 놓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면 서서히 죽게 되지요. 또한 귓볼 뒤에 살짝 상처를 내고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아 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 고문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괴로워 무의식적으로라도 나무아미 탑을 한마디만 중얼거리면 배교로 간주하고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감옥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외국인 신부가 신자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너무 괴로워하니 옥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배교하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저 불쌍한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어떻게 사람이 그리 이기적일 수 있겠는가? 하며 신부에게 분노하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예수의 신부가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는 신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왜 돕지 않고 침묵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만 이 소설을 쓴 저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침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참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처절하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지만 하늘에서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눈이 십자가가 있는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커다란 눈물 한 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의 머리부터 온몸을 타고 피와 함께 섞여서 땅으로 흘러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하나로 하나님이 아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셨거나 죄를 응징하는 게 즐거웠거나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시며 그 죽음의 고통에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통받는 아들보다 지켜보는 아비가 더 아프듯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삶을 공유하시며 참여하시며 걸음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왜 침묵하셨어요? 라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약속 그대로 지금 우리와 오늘도 여전히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2차 선교 여행 프로젝트를 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유럽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대한 지역 조사 논문을 써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에 대한 책을 읽고 소감문을 써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바울 선교팀과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팀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며,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는 밤에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여주시며 유럽을 가리키셨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특별 기간을 가진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을 정한 것도 아니라 마치 성령님도 원래부터 한 멤버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팀 안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10절에 인정했다라는 표현에서 저는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니, 성령이 환상까지 보여가며 말씀하셨다는데 굳이 바울의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님이 너무 관대하신 것 아닌가? 가라면 갈 것이지 바울이 인정한다고 가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가셔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주어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주어는 바울도 아니고 성령도 아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다시 보시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누가 떠나기를 힘썼나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주어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주어가 바울에서 우리로 바뀌었는가? 단순히 말하면 기록자 누가가 이때 바울팀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하여 팀 전체를 우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 신앙의 중요한 결정들은 대부분 한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했고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사도신경을 채택한 것 모두가 교회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 원래회, 심지어 임원회의, 교사회의까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대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지만 예를 들어서 기도원 보혈파 회장님이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 하늘에 뜬 쌍무지개를 우연히 보았는데 나는 그것이 주일 점심에 교회에서 커피를 공짜로 나눠주라는 성령의 지시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라고 하면, 회의 도중에 이런 발언을 하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회장님 말씀이 지당하시니 폭염도 있고 펄펄 끓는데 이번 주일 점심에는 아이스 커피를 공짜로 나눠줍시다. 가하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배가 산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봉사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공의회 다 보셨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방 선교팀 바울과 바나바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모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죠. 한참 논의 끝에 이 회의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단독 결정도 아니고 성령님의 일방통행 지시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여 충분히 의논한 후에 대표자 베드로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유럽이 열린 것도 성령과 사도들이 한 팀을 이루어 우리가 소통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부서나 기관에서 무슨 결정이 나면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시기 전에 그 회의와 결정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적극 따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닌 건 추후에 건의하고 조정하면 되지요. 반대로 한 부서나 조직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말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쉽습니다. 공동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결정하지 말고 다시 기도하는 기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중요한 일들을 엉뚱하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관계가 무너지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특별한 한 가지 방식을 강조하거나 힘 있는 한 사람의 의견만 따르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지 특정 한 사람과 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하셨으니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구절에서도 주어가 너희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들을 위하여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을 최종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대상이 단수가 아니고 계속 복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의 죄와 문제들은 몇몇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친히 일러주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다 기도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 일상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루치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살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중요한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른편 길이 주님 뜻이라면 내일 출근길 하늘에 쌍무지개를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시험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위험합니다. 만약 처음 펼친 그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죄 많은 인생 죽으라는 건가 보다, 어차피 죽을 거 한 번만 더 펼쳐보자 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인생 3-3번이니 마지막 한 번만 더 펼치자 했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이지 특별한 한순간의 점괘가 아닙니다. 성경 하나 읽지 않던 분이 어느 날 성경을 편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기에는 억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도와 선교는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주변의 관계들이 죄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피를 철철 흘리며 나뒹굴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여야 합니다. 일은 지지부진하고 실패하고 있는데 그 과정마다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이 생겨나고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생겨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보십시오. 일이 중심에 있지 않고 관계가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고 180도 변했나요?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역자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두 팔 벌려서 바울을 반겨 주었나요? 아닙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바나바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칭찬하는 바나바가 보증을 서듯이 사울을 데리고 잘 설명해 주니까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제대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와 사울이 환상의 선교팀이 되었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로 그들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을 또한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어떤가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는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시외로 내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성령님과 바울의 관계입니다. 바울과 성령님이 어색한 관계였으면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한계와 경계를 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안에 나타난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거다 할 특정 방법과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께서 말씀하고자 하실 때 사도들은 귀를 기울여 분별했고 또한 의지를 들여 순종했습니다. 오늘날은 조금 다릅니다. 신구약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세상의 정보와 데이터는 이용하면 되지만 성경과 진리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적인 것이죠. 성경을 데이터 분석하듯이 이용하면 그 관계가 얼마나 딱딱해지겠습니까? 진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 관계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유럽이 열려 복음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인정했던 결과입니다. 성령님은 방향을 제시하셨고 사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했으며 누가는 그 사실을 목격하고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따라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갈 수만 있다면 우리라는 공동체는 생각지도 못한 유럽 대륙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땅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 마음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닌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에 쫓겨 주님을 해결사로만 찾지 않게 하시고 관계에 고프다고 늘 사랑 타령만 하지도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결정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의 작은 일만 아니라 중요한 일도 주님과의 관계와 그 뜻 안에서 항상 최선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라면 폭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라면 폭염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짧은 광고 드립니다. 기록적인 초열대야 현상으로 본당 에어컨이 지난주일 오후부터 고장이 났습니다. 빠르면 내일 오전에 기사를 불러 점검할 예정인데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잘 점검하시어 어려움 당하시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일 새벽 기도회도 오늘과 동일하게 3층 식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4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